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패러독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국적,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까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로마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십니까? 오늘 제목 십자가의 패러독스라고 했는데, 패러독스 한국말로 하면 역설, 모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순이라고 하면 또 초나라의 상인이라는 유명한 예가 있죠.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팠는데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세상의 어떤 이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도 뚫지 못할 방패입니다 하고 팔고 창을 소개하면서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듣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순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패러독스 이 단어 자체를 보면 헬라어 페라, 옆에 아니면 뛰어넘는 다는 것을 의미하고, 덕사라는 헬라어, 덕사는 의견 아니면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는 의견이나 기대에 어긋난다 또는 기이하고 놀랍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패러독스는 서로 반대돼 보이고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진술이나 제안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패러독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패러독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진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상식을 바꾸시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패러독스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서 크게 나타내고 아주 크게 나타냈죠. 이거보다 밖에 있는 십자가가 더 큰 것 같은데 아주 멋진 십자가죠. 그리고 또 장식으로 또 사용하지만 성서 시대에서는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주 불쾌해하고 반역자들을 위한 최악의 형태의 처벌이었고, 그리고 현재 예를 들면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의자 목걸이를 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패러독스인 이유는 먼저 십자가의 잔인함과 폭력적인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느리게 고통스러우며 영어 단어 중에 excruciat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아주 몹시 괴로운 대단한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out of cruciating, out of crucifying, 십자가에서 근원된 단어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운 대단한 극도의 고통, 이 십자가를 통해 근육 경련이 오고 질식 현상이 오고 또 혼수 상태로 사망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떤 저자가 설명하기를 팔에 매달린 것은 결국 숨쉬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팔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발로 밀어 올려야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 자체가 발, 다리, 허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지친 희생자가 다시 쓰러지게 되고 다시 한번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신체적 외상의 누적 효과의 결과로 그가 이미 죽지 않았다면 질식사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인함과 폭력적인 부분을 겪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죄의 심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매우 깊고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잔인함과 폭력적인 것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 견디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치유받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위인들의 이야기들도 보면 생전의 업적을 대부분 얘기하고 죽음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또한 또 다른 예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리석거나 무의미하거나 패배나 실패를 상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23절, 25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23절에 거리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stumbling block, 걸려서 넘어지는 것, stumbling bloc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믿도록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최고의 패러독스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를 인해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었고 또 어두움을 통해 빛을 얻었고 그의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치유를 얻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부분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있으시죠?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4명의 친구들과 그 부족으로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에 의해 창에 찔려서 죽는 그 아주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 엘리엇은 그 부족으로 가서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그 똑같은 부족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부족이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모순으로 여겨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실패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은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으로 유익함이라.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는 걸림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파라다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내 노래, 내가 사는 것이 내 아니라 생명,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이 또 내 사는 기쁨,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는 이 아버지,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하나님 저희가 나의 죽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으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